창조절 셋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44면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펼치셔도 참 좋을 듯 합니다. 우리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저와 나누어 교독합니다. 제가 24절을 먼저 읽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릎 있는 자는 다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한가위 명절 마치는 명절의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창조절 셋째 주일인 오늘 저는 살지 않은 삶, 제목이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읽은 책 구절 가운데 한 구절이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그 책에 나온 글귀를 제목으로 좀 인용해 왔습니다. 살지 않은 삶, 영어로 일부러 좀 적어놨네요. Unlived life, 살지 않은 삶.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가위 명절 잘 지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 덕분에 명절 잘 고향집에서 보내고 올라왔습니다. 명절 마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성도님들에게 제가 축복하고 싶습니다. 설린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설린 가족들 온 가문을 위해 축복하되 제 이야기가 아니라 요즘 우리 수요 성경 공부를 여호수아를 쭉 공부하고 있는데 여호수아 가장 마지막 장 24장에 이르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공동체를 불러 모아서 그들의 신앙을 다짐받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인데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입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5절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잠깐 그대로 둘까요? 가장 마지막 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이 말씀으로 이 한가위 명절 마지막 우리 서로 어떤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축복할 때에 여기 나라는 자리에다가 내 이름을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오직 나, 반승상과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렇게 스스로 다짐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제일 밑에 쪽만 한번 읽을 때 나 자리에다가 내 이름 넣고 큰 소리로 다짐하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반승상과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이 말씀대로 여기 계신 사랑하는 모든 설린 가족들 가문 대대로 여호와만을 섬기는 믿음의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꼭 믿음의 가문을 이루십시오. 한가위 명절 지났습니다. 이제 정말 추수거지가 시작되고 가을로 들어갑니다. 가을만 되면
저도 모르게 입에서 흥얼거리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는 노래인데 가사가 아마 스크린에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잘 불러요. 어느 날 난 낙엽 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흘려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나만 그렇게 살았어요? 다들 조용히 계시니까. 예, 잘 아시는 김도양 선생님의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는 노랫말, 잠깐 그대로 둡시다. 노랫말. 예전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괜히 폼 잡고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포크락 또는 코리안 재즈 해서 김도양 선생님이 갖고 있는 음악적 이 역량이란 게 대단해서 그분의 대표곡 이 노래는 그냥 입에 불려지는 노래였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괜히 폼 잡고 부르는 노래였는데 이제 노랫말 한 자락 한 자락이 그냥 쉽게 넘어가질 않습니다.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는 것 같고 그냥 덧없이 흘러버린 그 세월 허송세월한 것 같고 단 한 번뿐인 인생, 지나고 보니 쏜살 같은 인생, 그 귀한 인생 시간을 허송세월하며 이제 반백년을 훌쩍 넘겨버리고 나니까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허송세월한 인생을 후회하며 바보처럼 살았다고 그렇게 자주 하는 것으로만 이 문제를 넘겨버리질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 단 한 번뿐인 이 인생을 헛되이 산 것에 대하여 더욱 심각한 어조로 경계하고 경고하고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제자들을 불러 제자들에게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 세상의 역사가 맞춰지는 종말의 때에 대한 비유 세 가지를 연거푸 가르쳐 주신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입니다. 혹시 성경을 펼치신 분들은 본문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졸았어요. 하지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였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여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만 신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14절 말씀부터 30절 말씀, 오늘 우리는 뒷부분을 읽었지만 달란트 비유 이야기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야기를 통하여서 주인이 맡겨진 삶에 대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가지고 마지막 때 평가하는 이야기가 달란트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3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오른쪽에 양, 왼쪽에 염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연약하고 힘든 자들에게 너는 누구였느냐? 헐벗고 굶주리고 깃들지 못하는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깃들여준 그들을 우평양 삼아서 왕의 잔치,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 드리게 하는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처럼 마태복음 25장은 슬기로운 처녀, 어리석은 다섯 처녀,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마지막 임박한 종말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그때에 다시 오실 심판의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달란트 비유도 그런 맥락에서 읽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달란트의 비유, 이 비유는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읽으면서 조금 못마땅해 합니다. 시큰둥해 합니다. 특별히 요즘 젊은 사람은 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인이 달란트를 똑같이 나누지 않고 어떤 누구에게는 5, 어떤 누구에게는 2, 어떤 누구에게는 하나를 남겼거든요. 그래서 읽으면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에게 가요.
아유, 나도 한 달란트 받았으면 안 하지. 뭐야, 누군 5 주고 누군 2 주고 왜 나는 하나 준 거야? 나도 기분 나빠서 안 하지. 라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은연중에 마음에 그가 이해가 될 만도 합니다. 요즘 식으로 말하면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같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의 모습들을 통하여 크게 실망하고 마음에 상처 입은 것과 같은 맥락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 성경 본문에서는 5, 2, 하나라는 차등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실제로도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5, 2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남겨진 것에 대해서 5 남겼다고 2 남겼다고 결코 차등하지 않습니다. 남긴 그 사람들에 대하여 주인이 칭찬하는 칭찬의 구절이 21절과 2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야말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5을 받았으니 많고 2를 받았으니 중간이고 하나를 받았으니 적은 게 아니라 5이든 2이든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똑같은 칭찬입니다. 달란트 비유와 똑같은 본문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에는 달란트 비유가 아니라 문화의 비유인데, 다른 화폐인데, 누가복음에서는 이런 차등을 오히려 원초적으로 그냥 다 막아놓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종에게 10개의 문화를 하나씩 각각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차등의 소지를 아예 배제시킵니다. 그러므로 이 달란트 비유를 읽을 때 5, 2, 하나 차등이잖아 라는 것에 마음이 걸릴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은 5이든 2이든 5으로 5을 남기든 2를 남기든 2로 2를 남기든 5을 남기든 그들은 주인이 불러주신 그 부름에 따라 주인을 위하여 무언가를 일하고 무언가를 남겼는데, 주인이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1 달란트를 받은 자는 주인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인을 위해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그 1 달란트 받은 자에게 오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1 달란트 받은 자를 제가 아까 설교 제목 가운데 책에서 이야기했는데, 엘리자베스 오코너라는 미국의 여류 기독교 저술가가 있습니다. 지난 세기 말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쓴 책 9절 가운데 이 부분을 다룬 내용 가운데 이 엘리자베스 오코너라는 여인은 이 1 달란트 받은 자를 그의 삶을 일컬어 살지 않은 삶, unlived life, 살지 않은 삶, 인생은 살았으나 그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 않은 살지 않은 삶이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삼은 겁니다. 그는 살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불러주신 주인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는 주인을 위하여 살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1 달란트 받은 자를 통하여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깨달아야 할 영적 교훈이 3가지가 있는데 오늘 그 3가지 교훈을 꼭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왜 그 1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살지 않은 삶으로 허송세월했을까요? 그가 살지 않은 삶을 살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성경은 그가 주인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잠깐 그대로 둘까요? 1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주인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마음이 굳은 사람인지라, 그리고 대단한 수완가라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두는 줄 알았습니다. 해치지 않은 데서도 모으는 줄로 알았습니다. 아이, 주인님이 그 정도인데 내가 이 1 달란트 가지고 무해할 게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1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네 삶은 염세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결코 사소하거나 하찮은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참 주님 되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은 너무나 위대하고 우리의 삶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지으신 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에 자식들 많이 보고 오셨을 터인데 얼마나 자식들 귀합니까? 내 자식보다 잘된 자식도 많고 내 자식보다 잘난 자식도 많지만 혹시 잘된 자식하고 내 자식 바꿀 사람 있으십니까? 잘난 자식하고 내 자식하고 바꿀 부모 있습니까? 아니요. 내 자식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하고 소중합니다. 어려서도 그랬지만 장성하여도 그렇습니다. 성공할 때도 그랬지만 실패할 때는 더 마음에 애달게 귀합니다. 그게 자식입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녀를 그렇게 소중히 여길 줄 알거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찌 사랑하지 않겠으며 우리를 어찌 기대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그러졌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치가 얼마만큼이냐고요? 하나님의 아들값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값어치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는데 어찌 우리가 하찮은 삶이겠으며 사소한 삶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토록 귀하기에 성령님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어느 한순간도 우리를 떼어놓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건만 우리의 인생이 어찌 사소하거나 하찮겠습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대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요, 그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주인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나를 제대로 알 수도 없습니다. 종은 주인을 위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 말할진데 우리의 삶을 들여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바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위하여 분주하게 살 줄 알지만 혹여 우리를 불러주신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은 삶, unlived life를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혹시 없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인을 위하여 살아갈 줄 아는, 주인의 마음을 알고 나의 본분을 알아 주인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갈 줄 아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을 살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냥 허송세월 해버리는 것, 내 스스로에게도 불성실했고 하나님 앞에서도 남길 것이 없고 드릴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김도양이 노래한 것처럼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렇게 스스로 후회하는 데서 그칠 만한 일이 아닙니다. 살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은 바보 같은 삶으로 그냥 자주해버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건대 삶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삶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살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바보가 아니라 죄악이라고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잠깐 그대로 둡시다. 주인이 말합니다. 너는 나를 잘 몰랐다.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잘못 알았구나. 너는 그래서 게을렀구나. 그런데 게을렀다고 살지 않는 삶을 살아간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을 향하여 게을르다만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볼까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뭐하고 뭐한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른 모습으로 허송세월하며 살지 않는 삶을 산 것은 바보 같은 삶이 아니라 악한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생 살면서 못된 짓 안 했다
잘했다고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한 인생 동안 선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지 않았기에 악한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쁜 짓 안 해서 선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해서 나쁜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게으른 것과 악한 것이 얼마나 상관관계에 있는지를 우리는 성경의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압니다.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라 불리는 엘리라는 사람, 그는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을 두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에 나가 한날에 죽고 두 아들의 전사 소식을 들은 엘리는 의자에서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 뒤로 꼬꾸라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비참한 엘리 사사의 그 가문이 멸하되는 가문 멸하의 그 이야기가 왜 비롯됐을까요? 사무엘상 이야기를 보면 엘리에 대해서 언급할 때마다 이런 관용어구가 따릅니다. 엘리가 의자에 앉았더라. 엘리가 비대하여 의자에 앉았더라. 엘리가 비둔하여 의자에 앉았더라. 엘리가 자고 있더라. 엘리가 자고 있더라. 엘리에 대한 모든 이야기는 당시에 하나님의 사사요 제사장이었는데 그는 늘 잠들어 있는 사람이었고 그는 늘 의자에 주저앉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몸이 비대해졌고 비둔하여져서 아들의 전사 소식을 들었을 때 깜짝 놀라 의자에서도 몸부림치다가 거꾸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3번이나 부르실 때 그 성소에 있었던 건 엘리인데 사무엘도 같이 있었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야 할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최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사사 엘리가 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게으른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그의 삶을 그저 이해해주는 삶이 아니라 그의 삶의 마지막이 산부자가 한날 한시에 비참한 모습으로 죽어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의 인생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이었으나 그의 인생 가운데도 몇 가지 하나님 앞에서 치명적인 잘못을 발견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일, 그 일을 성경은 이렇게 배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수하장수 우리아와 병사들이 저 전장터에 나가서 목숨을 내걸고 싸우고 있을 때 다윗은 한낮에 오수를 즐기고 있다가 왕궁에서 밧세바를 보게 됩니다. 내 병사들은, 내 휘하 장수들은 목숨 내걸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그때에 왕이 되어서 살지 않는 삶을 살고 게으름에 빠져 낮잠을 즐기고 있다가 치명적인 죄 가운데 빠져들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은 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그저 이해할 수 있는 바보 같은 삶이 아니라 그건 악하고 게으른 삶이라고 우리에게 경계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허송세월하여 악하고 게으른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3번째, 우리의 삶을 살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 후회로 맞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 살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면 이 땅에서 바보처럼 살아버린 허송세월한 내 인생을 후회할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영원한 삶 가운데도 영원한 저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성경은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30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잠깐 그대로 둡시다.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건 이건 이스라엘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관용법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 나라 천국잔치에 들이지 못하는 사람의 형편을 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지 않는 삶을 살면
그 마지막에 바보처럼 살았네 하고 후회하면 끝이 아니라 바보처럼 살았네 후회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갖는 영멸의 시간, 영원한 저주의 시간이 잇대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2달란트든 3달란트든 반달란트든 내게 주신 인생을 자족하며 최선을 다하여 사는 삶,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 주인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남겨드리고 무엇인가를 했을 때 그 자에게는 28절 29절 말씀입니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물은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불공평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천국잔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 보상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잇대어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대충 살 일이 아닙니다. 허송세월 할 일이 아닙니다. 바보처럼 살았군요 후회할 일이 아닙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선한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성도님들 앞에 혹시 보시겠습니까? 이생망이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이생망,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밑에 써놨네. 이번 생은 망했어. 이게 이생망이랍니다. 이번 생은 망했어. 이생망. 하지만 방금 3번째 드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이생망이란 말을 쓰면 안 돼요. 이번 생을 마치고 다음 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생망하면 잘못하면 영생망입니다. 이해 가시죠? 이번 생에 살지 않는 삶을 살면 영원한 삶에서도 망할 수 있어요. 이생망이 영생망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결코 이생망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주 오후에 전한 메시지 기억하시죠? 금을 다 좋아하는데 금 중에 최고 좋은 금 1등, 그 다음에 2등이 있는데 금 중에 최고 좋은 금 2등은 이번에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꼭 받고 싶은 부동의 1등 선물 무슨 금이요? 현금. 2등은 늘 현금입니다. 근데 현금보다 더 좋은 금이 있어요. 최고 좋은 금이 뭐냐면 한번 보실까요? 금 중에 제일 좋은 금은 지금이에요. 지금이 최고 좋은 금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목사님, 그 설교는 젊은 사람들에는 하셔야지. 내 인생이 이제 80 넘어 90 향해 가고 있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다고 지금 뭐 그렇게 살지 않는 삶 찾고 그러십니까?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요. 우린 지금 살아있잖아요. 지금, 바로 지금, 이제까지 바보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저처럼 지금부터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기운이 있으면 그 기운 가지고 봉사하시고, 물질이 있으면 그 물질 가지고 선한 사업 하시고, 이제 내가 나이 많아 기운 없으면 많은 물질 가지고 있지 못하더라도 후손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시면 지금 최선을 다하는 삶인 줄로 압니다. 금 중에 최고 좋은 금은 지금입니다. 또 하나, 혹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설교 가지고 오해하실까봐, 목사님 내가 주일날만 예배 나오고 교회 봉사 하나도 안 넣는다고 지금 저보고 하는 소리 아닙니까? 나는 지금 1달란트 받은 자라고 아예 그냥 저주를 하시오. 이생망이면 영생망이라고 내가 다음 주부터 예배 나오나 봐. 그런 마음 품지 않으셔도 돼요. 삶의 현실 처지가, 어떤 분들은 여유가 있고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교회 봉사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마음이 더욱더 큰데 삶의 형편이 그리 못하여서 교회 봉사 못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설림교회 성도들은 수준 높아야 돼요. 어떤 교회 가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백성, 교회 밖에 있는 백성, 이 사람들은 저주받은 백성 얘기하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어요. 우리 설림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백성,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떤 백성? 할렐루야, 구원받을 백성이에요.
교회 안에 있다고 밖에 있다고 그렇게 나누면 안 돼. 교회 안에 있어도 교회 밖에 있어도 여기는 구원받은 백성이, 저기는 구원받을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은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하나님 나라 만드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가정에서, 내가 살아가는 일터에서, 내가 만나는 만남에서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내 삶을 돌아보면 나는 반의 반 달란트도 못 받은 것 같다고 속상할 게 아니라 그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가정을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주의 몸된 설린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복을 이 생에서도 주시고 저 하늘나라에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는 삶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멋진 삶 살아가시는 우리 설린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